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16강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이 불성, 열애장을 어떻게 그 현실화시켜서 부처로 자신의 몸 안에서 그 포태 양육편에서 출산시키느냐가 이것이 그 관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우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열애장, 이 열애장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적 원리로는 음양이고, 여기 그 불교적 원리로는 옴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옴과 만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그 태양과 달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지. 그것은 마치 두 태양과 달이 섹스하는 것과 같아서 탄트리즘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음양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로 탄트리즘의 핵심이다.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이를 잘못 알고 자신의 그 외부에서 이성체를 탐해서 그 사도, 그러니까 좌도죠. 좌도라고 부터 좌도에 빠진다. 이제 사악한 좌도에 빠져서 세상을 흐리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쩌거나 이렇게 정도로 가는 분들은 자신 안에 음양을 합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사실 있어서 그 온만의 에너지를 어떻게 합일해 나가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정일 텐데요. 일단은 온만이 작용에 의해서 그 하나의 알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알을 그저 쿤달리니, 요가에서 쿤달리니, 불교에서는 나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불을 만들어내는 수정란이 돼서 여러분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게 꼭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도 여성체가 돼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은 지금 피지컬계에 있잖아요. 피지컬계 말고 한 단계 위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아스트랄계라고 합니다. 피지컬계 다음에 아스트랄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잘계가 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 사이에 또 에테르계가 있고, 아스트랄계와 코잘계 사이에 멘탈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몸은 지금 피지컬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계에 또 하나 작동하고 있는 게 아스트랄계가 작동하고 있는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지컬계를 지다, 땅이다 하는 거죠. 지반이다, 그래서 땅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땅의 쟁반이다. 아스트랄계는 천반이다,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스트랄계를 하늘의 천반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천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란 말. 그게 그렇게 그 하늘을, 그 아스트랄계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스트랄계를 자궁처로 삼게 되는 겁니다. 아스트랄계를 여성체로 삼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스트랄계가 있으니까 거길 자궁체로 삼아서 코잘계로 그 미륵불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넘어선 원천의 세계에다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천과 다르게 표현하기를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천이 있는데 그 원래 천에다가 그 근원적 세계에다가 그 미륵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코잘계에다 미륵불. 그러니까 아스트랄계는 자궁이고 자궁초고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로서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은 그 탄생시킨 그 미륵불이 되는 거고, 요 피지컬계의 물질을 끌어다가 이 작업을 쭉 해나간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몸에서 한 세계가 아니고 몸 안에 레벨이 층이 다른 세계들이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또 근원적 하늘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하늘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피지컬계에서 그 아스트랄계는 이제는 하늘의 세계니까 천신의 세계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볼 때 그 천계라고 해가지고 수미산 구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미산 구조 보면은 수미산은 이제는 그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불교의 세계관. 불교 세계관으로 볼 때 수미산은 뭐냐면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산인데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수미산은 수미산이 있는 위치가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람 자신이 다 우주의 각각의 중심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세계가 있어 각자가 그 각자의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의 수미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저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수미산을 어디라고 그래? 수미산이 그 히말라야 산에 가보면은 거기 그 히말라야 산맥에 가보면은 카일라스 산이라고 있어. 카일라스 산. 이 카일라스 산을 수미산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힌두교들이라든가 또는 불교도들, 그 다음에 거기 티벳이 뒤쪽에 있으니까 티벳의 벤교, 티벳 자체의 그 오래된 자기의 토속적인 어떤 벤교가 있는데 이 벤교 신도들이 그 카일라스 산에 가서 이걸 산을 이제 성산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성산인데 이걸 자기네들은 이제 수미산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 카일라스라는 게 카일라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해서 이렇게 서양 놈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기가 수미산이에요 원래. 근데 수미산으로 자기네들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거지. 수미산이 어딨다네. 수미산이 여러분 몸속에 있죠. 다 각자 몸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수미산이 뭐예요? 이게 수메르산이야. 수메르산. 그러니까 수메르야. 수미가 바로 수메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라크, 이란 이쪽 가면은 거기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라크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거기를 이제 수메르 문명이 원래 발상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 수메르라는 말 자체가 머리가 긴 검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그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지 실제 그런 얘기를 가리킨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역사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메르산이 바로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가 바로 수미산 개념. 똑같은 개념. 그 다음에 이집트 피라미드가 수미산이에요. 수메르산. 그러니까 수메르산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념의 산의 개념이다, 이거죠. 이게 다른 것 같지만 다 같다. 그럼 이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거는 삼신산, 뭐, 계룡산, 삼신산, 이런 게 이제는 이거 이제 같이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몸속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세계의 여러분 자신이 우주의 중심, 각자가 독자적인 세계의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 게 되는데, 왜 수미산이라는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미륵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사후 5억 6,700만 년 후에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이거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 6, 7로 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 관건은 이 오진 6사 7로라는 이 지지상의 오진 6사 구간을 넘어갈 때에 이 뱀을 어떻게 처단을 하느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란과 정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라는 동물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화극생금하는 거라고 그랬죠. 화극생금에서 불을 갖다가 극으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불을 극으로 집중해서 생하는 금을 생하는 거예요. 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뱀인데, 뱀이 뭐냐면은 뱀이라고 하는 것이 뱀사를 쓰겠습니다. 이 뱀사라고 하는 이 사가 핵심적인 게 이때 빛을 우리는 이 12지지상에 이걸 병화라고 합니다. 병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기계 이렇게 십간으로 볼 때 병화가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흡수를 합니다. 빛을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 병화를 흡수하면 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만들 때 이거를 빛을 불로 만들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화가 되는 하늘의 불로 이제 정화는 뭐냐면 정화는 이제 용광로불 같은 거, 횃불 같은 거, 촛불 같은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광과 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광열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빛을 병화를 정화로 바꾼 뒤에 그 정화를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불로 금을 녹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불로 금을 녹이는 거니까 원래 극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와 불과 금은 화가 금을 이런 극자가 아니고 극할 극자가 아니고 죽인다는 극자를 써서 원래 이 화와 금 사이에는 화는 극한다, 이긴다 라는 뜻이에요. 금을 이긴다, 극한다, 잡아먹는다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런 관계인데 원래 불이 금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란 놈은 뭐가 있냐면은 이 불을 가지고 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이게 녹일 뿐만 아니라 녹이지만은 또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금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금을 녹이고 더 높은 수준의 금을 생성하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재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람 속에서 이 미륵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금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연금한다는 과정인데,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그 육체 흙에서 금을 만들어낸 뒤에 그 금을 더 고도화시켜서 그 금으로 된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미륵불의 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절에 가면은 그 부처의 몸이 뭐로 돼 있어요? 부처의 몸이 다 황금체로 돼 있잖아요. 황금으로 돼 있잖아요. 부처 몸이 황금체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 철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녹여가지고 녹여봐야 철과 납밖에 더 돼? 하지만은 그거를 황금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마치 연금술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금의 과정이 있는데 이 알케미 연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이게 뱀이에요. 그래서 이 뱀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의 알을 봉황의 알로 바꾼다고 하는 거는 뱀의 알은 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아주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봉황의 알은 뭐냐면 봉황의 알 자체는 뭐냐면 병화를 담고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병화를 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용의 알보다 봉황의 알이 엄청난 고도의 뭐예요? 고도의
광에너지, 일종의 고도의 강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이 고고도의 강에너지를 발산을 하려면은 이 고도의 강에너지를 고정화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금으로 고정화시켰는데, 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시면은 핵발전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핵발전 우라늄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열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금속을 더 높은 수준의 금속을 가지고 있어야지 강력한 광에너지를 발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 수준에서의 광에너지의 집적도와 봉황 수준에서의 강에너지의 집적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뱀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뱀이라는 놈이 뭐냐면은 용에서 봉황이 에너지 차이를 넘어서면서 이 광에너지를 이렇게 고도화해서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는, 고정화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금을 생성하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전의 금을 녹인 뒤에 새로운 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을 녹인 뒤에 그걸 황금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원소기호가 높잖아요. 황금이 훨씬. 그러면 황금 거기 맞게 빛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열로 바꾼 뒤에 그 광량자를 철에다가 넣어가지고 금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뱀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 뱀인가? 뱀이 왜 중요한가? 뱀의 속성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일반 금속을 녹여서 더 높은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온다? 빛을 흡수를 해서 열을 만드는데 그 열로 녹여서 그 열을 광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금을 높여 나간다. 이 재주가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용뱀이 꼬여 올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갖는다는 자체가, 이런 섹스 운동하는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지금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극생금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알을 봉황의 알로 만든다는 거는 화극생금하는 메커니즘으로 지금 계속 이 과정을 고도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 뱀이라는 건 또 특성이 또 하나 있는 게, 이제는 강력한 음란과 정욕적인 특성, 이 땅의 속성이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금으로 고정화시켰는데, 이 금이 고도화했는데, 우리가 지금 또 빛이 또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화에서 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에서 금을 만들면 어두워지잖아요. 빛을 다 흡수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야 되면 금에서 다시 화로 바꾸는 또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뱀이란 놈은 화에서 금밖에 못 만들어.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계를 점점 더 어둠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빛을 흡수를 해서 금만 만드는 것밖에 못 하거든, 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게 물질이니까. 근데 화를 계속 광을 흡수를 해서 금을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에 고착화된 것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처럼 금속을 태워가지고 석탄을 태워서 빛으로 만들어놔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전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쓸어서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해방을 시켜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방을 시키는 메커니즘은 뱀이 없어요. 그래서 뱀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레벨에 딱 왔을 때 그 뱀을 제거를 해야지만이 금을 화로 돌리는 메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 수준의 금을 만드는 그 순간에 뱀을 처단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금을 화로 돌리는 작업을 또 한다. 그래서 화가 금이 되고 금이 화가 되고 이렇게 금화가 서로 돌고 도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그 미륵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이게.
화를 금으로도 만들고 금을 화로도 만들고 이렇게 금화 화금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고 도는 이 피드백 되게 만들면은 뭐에 우주를 그 어떤 물건을 창조했다가 파괴도 시키고 다시 창조하고 파괴시키고 이걸 자주자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과 어둠을 자주자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화와 금을 쓴다는 거는 자주자주로 쓴다는 거는 화를 금으로 만들고 금을 다시 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빛과 어둠을 자주자주로 쓰는 존재가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존재도 아니고 어둠의 존재도 아니고 빛과 어둠을 자주자주로 쓰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일단은 금의 단계 이 금을 여기서 뱀을 치고 여기서 미륵불이 되었을 경우에 이 금을 굳어진 금에서 화를 방출을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미륵불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 게 이 완전히 그 빛의 몸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뱀을 칠 때에 여기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 뱀을 치게 되는데 뱀을 칠 때 그 치는 무기가 이제 금강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살타가 이 뱀을 처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단하고 싶어서 처단하는 게 아니고 이 뱀이 계속 있는 한은 어떻게 돼? 계속 모든 빛을 흡수해서 계속 불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금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세계가 어디 돌아가지가 않는 거지. 이 세계 빛이 안 들어오는 거지. 어두운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강저로 쳐내게 된다. 그래서 금강저로 쳐내는 것이 인드라 천신이라고 그랬죠. 인드라 천신이 이 금강저의 원래 원본이 인드라 천신이다. 제석천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은 제석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금강저로 이 금강저로 이 제석천이 칠 때 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이제 금강살타 수련 단계의 요 개념에서 여기 금강저가 있잖아요. 이런 금강저가 있는데 이 제석천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제석천이 이 뱀을 칠 때 이 불이 트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붉은 용이라는 게 뭐야? 그것도 연금술하는 거예요. 연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연금술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종말론 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종말론도 맞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붉은 용이 사악한 놈이다. 이렇게 꼭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붉은 용이니 뭐 붉은 뱀이니 하는 것들은 뭐 뱀은 원래 그런 메커니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감정을 버리시라 이게. 기독교인들도 뭐 뱀이라 그러면 악마다 사탄이다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악마와 사탄인 게 아니고 그게 원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뱀을 치는 거지. 악마와 사탄이라고 몰아붙여서 치는 거지. 사실은 뱀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뱀이 이거 안 하면 부처가 못 되죠. 왜냐면 금을 고도화 시켜줘야지 그 금을 토대로 해서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도화된 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뱀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가 이렇게 볼 때 이때 원리적인 측면을 규명을 해나가야지. 거기에 뭐 이렇게 선이니 악이니 이런 개념을 버리고 원리적인 선악이라는 개념도 멀리서 보아서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왜 선이라고 그러고 왜 악이라고 선이 어떤 의미인지 악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알아야지. 선은 좋고 악은 나쁘고 이런 어떤 감성적인 어떤 판단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뱀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뱀이 너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강저를 쳐낼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금강저를 인드라 천신이 번개불을 치면 어때 돼요? 이것도 뱀의 특성을 이용해서 뱀을 제압하는 거죠. 왜냐하면 번개를 치면은 번개는 뭡니까? 불 중에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뱀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이 날아오니까 뱀은 좋은 거야. 그렇죠?
빛을 먹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불로 만드는 존재인데, 야, 불이 확 날아오니까 꿀떡 삼킬 거 아니야, 그 번개를. 근데 그 순간에 뱀은 뭐래요? 그거를 금으로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날아오니까 번개를 탁 받아 먹었는데 그 번개가 어떻게 돼? 몸 안에 들어가서 금을 순식간에 만드니까 어떻게 돼? 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빛을 한꺼번에 팍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금이 되면서 그 몸이 파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번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중에 불이란 말. 번개는 광 중에 광이요, 불 중에 불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뱀의 속성은 뭐예요? 뱀은 불과 화와 불과 그 광과 화를 먹는 존재니까 던져가지고 그 번개를 던지면 먹어, 이놈이. 그럼 먹으면은 맛있다고 딱 먹어보면은 어때? 내가 이런 불 좀 못 먹겠냐고 먹다가 자기가 몸 안에서 그게 금으로 변해버리니까 자기 몸이 뭐야? 금속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팍팍팍팍 쪼개지는 거야. 파산되는 거야.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입고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뱀들을 어떻게 죽인다는 게, 번개를 계속 던지면은 뱀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뱀들이 막 그 번개를, 자기네들은 그 불을 견딜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달려들 때 계속 번개불을 계속 지지면은 어때? 이놈들이 몸이 그냥 금속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 안에서부터 금속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어때? 그게 날카로운 칼처럼 돼가지고 검처럼 돼서 뱀의 몸을 잘기잘기 다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금강저가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뱀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들을 죽이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뱀들을 죽이는 메커니즘도 뱀의 화극생금의 이치로 죽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뱀의 속성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력한 그 번개불을 갖다가 몸으로 흡수를 해서 이 뱀들을 죽여야 되는데 5, 6, 7의 단계에 가서 6의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번개불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개를 던질 수 있어야지 그 뱀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번개를 던질 때의 그 무기가 바로 금강저가 되는 거고, 이 금강저를 지닌 존재가 바로 인드라 천신이니까 인드라 제석천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제석천이 되는 수행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수미산 위에 올라서 신들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뱀을 처단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제석천이에요. 그러니까 인드라 천신이 한 명이 아니고 인드라 천신이 수행자 각각이 다 인드라 천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70억 명의 인간이 다 이런 경지에 수행을 해서 간다면은 인드라 천신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70억 명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비슈니 신이 인드라 천신 보고 그러자, 야, 이놈아, 너 까불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존재는 이 우주에 널리고 널렸다는 게. 그러니까 인드라 천신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왜냐면은 인드라 천신이라는 건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이 수행자 단계에 있어서 이런 바즈라를 가지게 돼서 용을 물리치는 존재가 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 그 존재가 바로 여기 타고 있는 이게 뭐예요? 아에라바타라는 코끼리예요.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던지는 존재가 된, 실제로 코끼리를 타고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끼리로 상징되는 그 불교에서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코끼리를 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코끼리 타고 있는 존재. 불교에서는 이건 지금 그 힌두교 신화잖아요. 그렇죠? 이 힌두교 신화니까 인드라 천신, 제석천이라는 거니. 수미산 구조에서는 제석천이 나오죠. 하지만은 불교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보살들이 나오는데, 그 보살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구분을 할 때, 보살들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있어, 각자가. 그거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코끼리를 타고 있는 그 보살이 누구예요? 보현보살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뭐를 타고 있어요? 사자를 타고 있는 게 문수보살이잖아요.
하나는 코끼리를 타고 있고 하나는 사자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누구예요? 아미타불의 양협시보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현보살, 문수보살,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란 말이에요. 이런 보살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그 부처의 개념을 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 코끼리 보현보살이 뭡니까? 그래서 그 하엄 일성 법궤도에 보면은 보현대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현대사. 그렇죠. 쉽지. 보현대사. 보현대사가 뭐야? 보현대사 코끼리를 타고 있는 존재가 이렇게 뭐야? 뱀을 처단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부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보현대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마지막 관문에 보현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일단은 여기서 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의 얘기는 나중에 이제 화엄일성 법궤도를 집중적으로 해석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코끼리를 타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돼. 아이라바타를 타고 있어서 제석천이 그 번개를 그 금강제로 쳐가지고 뱀의 특성을 이용해서 뱀을 쳐낸다. 그때가 그게 브리트라는 뱀인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붉은 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수행자로서의 최대 전쟁이 되는데 이 전쟁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요게 바로 그 북유럽 신화에서는 얘기하는 라그나로크가 바로 이런 전쟁에 해당돼. 또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타노마키아가 바로 이런 전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에 지금 어때 인간이 부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신을 넘어 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신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불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최대 그 자기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그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그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뱀의 알을 봉황의 알로 만들면은 봉황의 알이 하나의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알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는 알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손아귀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세계를 창조해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으면 부처의 삼천대천 세계를 그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의 그 전쟁이에요. 사실 자기 안에서의 관문을 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뭐냐면 카르마를 넘는 마지막 고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르마를 넘어서는 마지막 전쟁. 이걸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붉은 용을 처단하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드라 천신을 통해서 인드라 천신이라는 게 제석천, 불교에서는 제석천으로 수용을 해서 그 제석천을 수미산 맨 꼭대기에 거기에서 도리천, 그 도리천의 왕.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서 신들의 왕이 돼서 그 도리천에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를 제석천이 그렇다는 거를 불교적 세계관, 수미산 세계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계속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미륵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솔천에 있다가 하생한다고 돼 있어서 그 도솔천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생해 내려오는 그 도솔천이 어디냐? 그거를 알려면 알기 위해서 이 도리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도 도리천부터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여러분 몸속에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는 게 수미산이냐, 그러니까 이제 봐야죠. 그래서 수미산 구조를 보면은 수미산에는 이런 그림이 이제 수미산 세계 수미산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풍륜이라고 했어요. 풍륜. 그러니까
풍륜이 풍륜이라는 게 뭐예요? 풍륜이라는 게 바람이 돌고 있다는 거죠. 풍륜이 있어가지고 풍륜 바람이 도는 수레바퀴 바람이 돈다. 풍륜. 그 다음에 풍륜 위에 풍륜이 뭘 떠받치고 있냐면 수륜을 떠받치고 있어. 아 물이 회전하는 그 수륜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륜 위에는 금륜이 있습니다. 금륜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 구조가 그 풍륜, 수륜, 금륜 이렇게 밑에서부터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위에 수미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산이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이 말이죠. 이 산이 그 밑에 어떤 땅에 뿌리박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수미산이 어떻게 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바람의 수레바퀴 위에 떠 있는 거죠. 바람의 수레바퀴. 바람의 바퀴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떠 있다. 그렇죠. 아, 수미산이 바람의 바퀴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수미산이 바람의 바퀴 위에 떠 있다는 개념이 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이 수미산이 바람 위에 떠 있는 거는 이걸 뜻한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맨 아래, 뱀의 알이 봉황의 알로 바뀌어 나갈 때 이 가운데 중맥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여기가 바람이 회전을 하는 그 회전축이 됩니다. 이게 회전축. 요 중심이 회전축이 돼요. 그래서 회전축이 돼서 어떻게? 요게 마치 태풍의 눈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태풍의 눈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 눈 있죠? 요렇게 눈 있어서 요렇게 눈치에서 여러분의 그 중맥은 태풍의 눈처럼 여기 한마디로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바람 위에 떠 있다고 할 때 요 삼각형이 뭐예요? 요게 산이잖아요. 요 삼각형이 산인데 삼각형이 뭐냐면 이쪽이 오른쪽 눈, 왼쪽 눈, 가운데 눈 해서 그 세 개의 눈을 뜻해요. 산이 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요게 이제 수미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미산일 때 수미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풍륜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풍륜 위에 떠 있으면 밑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닷물이 잡아 올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잡아 올려서 위에다가 구름을 형성해 놨으니까 정난운, 적운 이런 식으로 3층 구조로 구름을 형성해 놨으니까 구름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륜이라고 한 거죠. 이 구름이 돌고 있는 걸 수륜이라고 한 거죠. 수륜은 구름이 돌고 있는. 수륜은 구름이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세계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금륜이 있다는 거죠. 금륜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 요거 자체가 지금 뱀이 하는 일이 금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금을 만들어서 여기다 고도화 시키는 거니까 또 금륜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미산 구조 자체가 뭐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 수미산 구조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인간 중생에서 미륵불체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 수미산 구조 자체가.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세계관, 33천의 세계관을 설명을 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3천의 세계가 다 어딨다는 거니까, 33천의 세계가 여러분 몸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 수미산 구조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이 몸에 있는 열애장을 부처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수미산 꼭대기가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요 도리천이 수미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중왕천은 수미산 허리예요. 수미산 허리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수미산인데 수미산 옆구리 쪽에 사중왕천, 그러니까 수미산을 막 걸어 올라간다고 할 때 옆에 중간 지점이 사중왕천이고 그 꼭대기가 도리천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사중왕천이 여기 있고 도리천이 꼭대기에 있다. 그러니까 도리천이 수미산 꼭대기에 있고 그 위에 야마천이 한 그 꼭대기에 떠 있고 그 위에 도솔천이 또 떠 있고 그 위에 낙변하천, 이 낙변하천을 화락천이라고 하는 거죠. 낙변하천이 떠 있고 그 뒤에 타화자재천이 떠 있다. 이게 욕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뭐 색계나 무색계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이제 공사상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반야심경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걸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일단은 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도솔천에서 하생했다는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낙변화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락천, 타화자재천, 도솔천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인간의 상태, 우리가 그 도달한 이렇게 불교 이 단계에서 그런 이제는 설명을 굳이 이제는 하자면은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면은 그것이 이제는 여기로 보면은 요게 중생이잖아요. 중생인데 요렇게 그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머리 위에 타화자재천이라 화락천은 머리 위에 나온 상태. 요게 바로 화락천 상태예요.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은 이게 타화자재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재하게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걸로 다 자재하게 변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락천은 자기 자신 안에서 꽃을 핀 거기 때문에 이게 꽃이 피어 나온 거가 화락천이 돼요. 낙변화천이 된다. 그러니까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머리에 있을 때를 도솔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산이 수미산이 지금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수미산이 머리에 있어서 그 도솔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 머리에 수미산이 성생이 돼서 그 수미산 꼭대기에 지금 그 도리천에 우리가 인드라 천신으로 존재하면서 뱀을 쳐낼 때 그 뱀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야마천에 있다 그랬습니다. 야마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이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것이 바로 야마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 여기가 바로 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야마천에 뱀이 있어요. 지옥. 그래서 도리천에 있는 인드라천신이 야마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6번째 지옥에 그 뱀들을 처단해서 그 다음에 도솔천으로 나오게 되는데 도솔천은 그 몸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단계,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서 뱀을 치고 난 후에가 바로 도솔천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나왔을 때가 낙변화천이고 화락천, 그리고 타화자재천은 그 부처가 미륵불이 몸을 자재로 변화해서 사람들 몸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때를 그걸 타화자재천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중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자재천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이 수도하는 수행자분들이 다 이런 수행 단계까지 오르신 분들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미산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지 수미산 33천의 세계가 우리 몸속에 형성되면서 진행되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과정이지, 이것이 어디 뭐 다른 우리 몸 바깥의 우주를 이치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솔천도 사실 각 사람 속에 도솔천이 있어서 여러분이 미륵불이 되면 어떻게 돼? 미륵불이 그 도솔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솔천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미륵불이 돼가지고 거기서 머리 밖으로 나오면은 그게 바로 도솔천에서 미륵불로 하생에 들어온 것이다. 그런 얘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미산 구조 요걸 통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저 요걸 이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강저가 지금 번개로 쳐가지고
그 뱀의 특성을 이용해서 뱀이 화극 생금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뱀을 어떻게 해요? 뱀에다가 불을 순식간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뱀을 금속화시켜가지고 뱀을 몸을 찢어버린다고 그랬죠. 뱀의 몸을 한마디로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불이 확 들어가면 그 뱀은 그것을 금으로 만드니까 금 조각들이 얼마나, 여러분 뭐 칼날이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찢어져 버린다고, 뱀들이. 그래서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뱀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금강저라는 이것을 금강살타가 그런 거를 하는 인드라천신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는 많은 얘기에서 그것이 뭐가냐면 바즈라판이라는 거로 금강역사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금강역사를 보려고 하는 게, 이 금강역사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림으로 이제는 우리 한국에는 이제 금강역사 이제 그림들이 많이 이제는 없는데, 이게 인도나 뭐 이런데 금강역사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요게 이제 금강역사에 이렇게 이 금강역사 어떤 이렇게 불이 확 아예 불 속에 있잖아 지금. 그렇죠. 불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 속에 있어요. 불 속에서 뱀 이렇게 뱀 이렇게 양손에 잡고, 여기 금강저 쥐고 있죠. 여기 금강저 쥐고 있습니다. 금강 역사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금강 역사를 또 이렇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는 호랑이 가죽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강절 주고 있고, 불 속에 있죠. 불 속에 있으면서 말머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말머리가 나오는 곳에 뭐가 있어요? 가루다가 있죠. 가루다. 봉황이 있잖아요. 봉황. 가루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발 아래다가 뱀 두 마리를 발로 짓이기고 있죠. 그리고 뱀 한 마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뿌리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거하고 같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에 봉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황. 동청룡 서백호니까, 동청룡 남주작이니까 주작 봉황이란 말. 봉황이 가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7,5하니까 여기 7,5가 5가 말이잖아요. 그리고 말머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허리에는 호랑이 가죽을 찼으니까 자축인, 인이잖아요. 여기 인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불이 시작된 곳이 바로 병화가 시작된 곳이 바로 임목에서 시작돼요. 3임목에서 여기서 시작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 호랑이 가죽을 차고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불이 이렇게 타오고 있잖아요. 그 병화를 흡수를 해서 이게 하는데, 이 안에서 뭐예요? 이 금강저로 이제는 이거 막 휘둘러 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뱀들이 막 흡수를 해드리는데, 그 뱀들이 어떻게 돼? 그 흡수를 해서 막 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명월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명월주들을 만들어낼 때에 순식간에 금강저를 쳐가지고 뱀의 몸을 파괴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런 상황을 표현해 준 것이 마치 봉황이 이렇게 잡아먹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진사오, 뱀을 봉황이 잡아먹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사오에서 5, 6, 7에서 6, 뱀을 사실 봉황이 되는 존재의 양태로 이것을 잡아먹는 개념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금강 역사 개념. 여기도 이제는 가루다가 뱀을 이렇게 씻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뱀머리, 말머리가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는 아예 금강 역사를 가루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뱀들이 어때? 한 마리가 아니고 뱀이 우글우글거려요. 여기 뱀이. 그렇죠. 여기 보이십니까? 뱀을 우글우글거리는 뱀들을 잡고, 한마디로 이 봉황이 누르고 있습니다. 한마디 발로 완전 밟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가루다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금강 역사에 대한 그림들이
이 금강절을 쥐고 있는 금강 역사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가루다와 함께 돼 있는 그림들이 많은데, 이것은 결국 봉황이 결국 뱀을 이기고 나온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금강절을 사용해서 뱀을 파괴를 시켜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 가루다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용뱀 567 이 개념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 여기서는 이걸 이제 바즈라판이라고 그래요. 금강 역사 바즈라판이, 그러니까 바즈라 금강 판이 역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런 개념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한 말씀하고 같은 거죠. 요렇게 나온 존재가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죠. 미륵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금강 역사 개념이 어디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어때? 금강 역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탑 사찰, 양쪽 탑 사찰의 문에 이렇게 붙여놔, 있잖아, 인왕 역사. 그래서, 수문 신장의 구실을 하는데, 양 사찰에, 그러면서, 왼쪽에는 밀적금강, 오른쪽에는 나라연금강이 있는데, 이제 나라연금강이, 오른쪽에는 나라연금강은 그 힘이 코끼리의 100만 배가 된다. 밀적금강은 손에 금강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호위하는 야차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금강, 그러니까 금강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인왕 역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밀적금강은 아금강, 아자, 여기 한자로 아형금강, 아금강, 아라고 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모여서되고, 나라연금강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불은 훔금강. 그래서 이게 아금강 역사와 입을 열고 있는 아금강 역사와 입을 다물고 있는 훔금강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와 훔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아와 훔이 뭐냐?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불교에 와서는 아금강과 훔금강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훔금강이 바로 뭘 가지고 있다? 금강절을 가지고 있고, 아금강은 뭐라? 힘이 세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나라연금강은 힘이 세고, 밀적금강이, 그러니까 아금강이 헷갈려. 아금강이 금강절을 가지고 있고, 훔금강은 뭐야? 힘이 코끼리와 같다, 그런 표현을 코끼리의 100만 배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와 훔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어디서 드셨을 때 엄마네 밤매 훔 할 때 훔이 있었잖아요. 아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아는 아금강은 아미타불의 아잖아요. 이게 아미타불의 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게, 이게 아는 뭐고 또 훔은 알싸, 훔은 금방 알죠. 훔이라는 게 만트라 종자니까 이게 바로 봉황이 알을 뜻하는 거잖아, 훔 종자가. 근데 아는 뭐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나? 네, 시작을 했으니까 설명을 하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한국의 불교에서는 이렇게 금강 역사의 두 문을 지키는, 금강 역사로 인왕 역사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저쪽 사회에서는 바즈라파니로 해서 가루다와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강살타 수련에 있어서 또 금강살타 요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금강절하는 거를 쭉 따라가면은, 이 금강절하는 무기가 결국 뱀을 처단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금강절을 쭉 따라가면은, 금강절 하나의 이치를 가지고 요걸 여러 가지 잘 꿰어낼 수 있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